안녕하십니까.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조건은 목사님들께서 분석적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실제적으로 성도가 분석이 되어 스케칭이 된 상태의 내용이 정리가 되었을 때에 효과적으로 설교를 디자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케칭으로 포커싱을 교회 인사이드로 포커싱할 거냐, 교회 아웃사이드로 포커싱할 거냐, 줌인으로 상세하게 성도들을 볼 것이냐, 줌아웃으로 성도들의 주변 환경을 볼 것이냐, 타겟팅으로 전 성도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할 것인가, 성도들 중에 분류해서 설교를 할 것인가, 교회 성도들을 타겟팅으로 할 것인가, 교회 아웃사이드의 일반인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으로 스케칭이 완성이 되면 설교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을 통해서 설교를 디자인하겠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로 제시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메시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시편 1편 말씀을 분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분석은 성경 본문 말씀의 개념과 명제와 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편 1편의 개념은 복과 죄와 오만과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개념으로 율법과 즐거움과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과 과실, 만사가 형통, 이런 개념으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을 명제로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시냇가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다, 잎사귀가 무성하고 풍성한 거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은 명제입니다. 이 명제를 스토리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로다. 이와 같이 스토리로 명제가 스토리가 돼가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명제가 조합이 돼서 스토리가 되면서 스토리가 연계됩니다.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무성함 같다.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래서 그 행사가 만사가 형통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구성하면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할 때 개념으로 제시를 할지, 명제로 제시할지, 스토리로 제시할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스토리로 진행된 내용을 명제와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용하여서 설교를 디자인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내용으로 디자인을 할 것이냐? 메시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용적으로 의지적인 메시지, 이행하심의 메시지, 의미적인 메시지, 의도적인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무성함같이 만사가 형통한다. 왜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딱
시절조차 과실 맺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풍성한 같이 만사가 형통하는 것으로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을 쭉 읽으면 하나님의 의지가 감지가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의지를 갖고 행하시는구나. 그러면 이행하는 데 대한 내용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시절조차 과실도 맺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 맺고 잎사귀가 풍성하고 무성함같이 만사를 형통으로 간다는 이행하심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는 무엇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의미인가? 뿐만 아니라 시절조차 과실 맺은 것은 맞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만사가 형통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뿐만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의미로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의지 메시지, 이행하시는 메시지, 의미적 메시지까지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엔 그 메시지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의도는 결론적으로 만사가 형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의미적인 메시지, 이행하심의 메시지, 의미적인 메시지, 의도적인 메시지로 이해되면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표현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당신을 표현하시는 계시적인 형식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근데 계시적인 내용은 실제적으로 암시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암시적인 내용이 있으며, 거기에 메시지의 형식이 계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계율적인 부분은 여호와의 율법을 쫓는 것은 무엇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않는 것이다 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 계율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계율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조차 과실 맺고 하는 것마다 형통한다는 걸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율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율적인 내용을 사물로도 법칙과 원리가 있고, 인간을 향하여서는 율법적인 부분인데 그 내용도 세밀하게 분석하면 시절조차 과실 맺는 하나님의 자연을 향한 법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는 시냇가에 심어져 있어야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이 자연적인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계율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라 하는 것으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나야 너희들은 시절조차 과실을 맺고 시절조차 과실 맺는 잎사귀가 무성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런 교훈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계시와 계율과 교훈으로 정리가 됐고, 계시와 계율과 교훈으로 정리된 내용을 하나님의 메시지의 형태인 기록으로서 성경의 메시지를 상황으로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의 교훈을
기록의 메시지를 가지고 너의 현 상황의 교훈으로 이해해라.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교훈적인 기록의 메시지와 상황의 메시지가 연계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떤 내용으로 디자인을 할 거냐.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 바운딩으로 적용합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현재까지 삶에 대한 내용을 진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시하여 성도들이 실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시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을 진단한다든가 방향을 제시하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주 집중력 있게 설교를 흥미롭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 인바운딩으로 진단을 할 것이냐, 성경적 아웃바운딩으로 방향을 제시할 거냐, 그러면 설교의 인바운딩으로 적용할 것이냐 아웃바운드로 적용할 것이냐는 스케치에서 분석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인바운딩과 아웃바운딩은 설교를 할 때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성도들의 삶을 분석해서 결단을 필요로 하게 하는 설교일 것이냐, 변화를 필요로 하게 하는 설교일 것이냐, 아니면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을 유지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성장하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은혜의 방향으로 설교를 할 것이냐, 믿음의 방향으로 설교할 것이냐의 로드맵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로드맵을 정하는 것은 이렇게 정합니다. 은혜의 방향으로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절조차 과실 맺는 은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풍성하게 하여 만사가 형통함으로써의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를 악인의 꾀도 깨닫게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게 하고,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율법을 시행하면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그걸 통하여 현상적으로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현상적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로서 축복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초월적인 은혜와 실존적인 은혜, 그것을 인간들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생각하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행동을 안 하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있는 현상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로드맵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로드맵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로드맵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룰로 정해놓으신 데 대하여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초월적인 믿음이 배경으로 하여서 그 초월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이 은혜를 이렇게 이행하실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 맺고 잎사귀가 풍성함같이 형통하는 모습으로 실존적으로 만들어질 거다 하는 실존적인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존적인 믿음을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사유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그러면 사유적인 믿음은 악인의 길 쫓지 말아야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시절을 쫓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지. 이거는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사유적인 믿음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악인의 깨가 왔을 때 생각으로 이건 아니다 라고 사유적인 믿음으로 거부하면 실천적인 믿음으로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행동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유적인 믿음과 실천적인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묵상은 생각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설교의 로드맵으로서 시편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프레임화하느냐, 프레임에 대한 내용을 시편 1편으로 설명합니다. 시편 1편의 프레임으로 성경적 설교 내용으로 프레임화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 은혜이다. 그럼 초월적인 은혜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그 초월적인 은혜는 실전 가운데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에 따라서 이행하는 믿음으로써 믿음의 반응을 사유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된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야지.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의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내 생활이 되고, 그러면 내가 잎사귀가 무성함으로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나로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적인 믿음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하면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읽기 시작하고, 그 읽기 시작했던 것이 묵상으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적용해 갖고 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깨가 왔을 때 NO, 죄인의 길에 꽤 서고 싶을 때 NO,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니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는 현상적인 모습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나로.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을 사유로 했으면 그것을 즐거워함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은 현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만사가 형통하는 현상으로 현재 성도들의 모습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성경적 내용으로 정리해서 디자인했습니다. 다음은 이 같은 내용을 패턴을 적용하여서 디자인하겠습니다.